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을 받았고 정말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를 마치고 하나님 또 이렇게 하반기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로 여러 가지들로 풍요롭게 살지만 그 안엔 만족이 없기에 날마다 그 안에서 공고하며 하나님 그래서 삶의 목적을 찾으려 애쓰다 발버둥치다 삶을 포기하며 하나님 미련한 삶을 살지만 저희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감이 이 험한 세상 중에 얼마나 복이며 기쁨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가 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여 때로는 원망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불평할 때도 있사오니 이 시간 또한 십자가 밑에 이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 자의 하나님 자존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사명을 정말 작게나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산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말 후진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헌신하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피폐함들이 하나님 우리 믿는 자의 기도로서 하나님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제, 정치,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 기쁨으로 행복한 나라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님 방황하며 하나님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셔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직장을 갖고 하나님 결혼하며 하나님 자녀를 생산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들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이렇게 장마철을 맞아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연재해가 점점 날이 가면서 더 하나님 이렇게 깊어지고 하나님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악들이 관영함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장마 저희들이 정말 재안전대책본부 그런데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개인의 생각으로 하나님 잘 처리하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일하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크게는 아니라도
위치한 자리에서 하나님 제목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르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생명들 가운데 정말 자기의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 자기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흐릿해가나마 하나님 그들에게 새겨지는 귀한 하나님 수련회와 여름 성경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과 하나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계십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서 하나님 정말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여름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라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작고 큰일이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과 상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말씀 받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전도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을 나열하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복은 그 복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는 복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영적 소경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신 일을 보고도 닫혀진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닫혀진 마음은 단순히 말하자면 무지몽래한 그런 마음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서 만족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더 이상의 무언가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대상이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굉장하고 새로운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앞부분, 즉 1장 1절로부터 14절에서 설명된 이미 주어진 복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죠. 한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중심이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근원이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성령의 계시, 즉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로 성령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포함하는 마음의 눈이 먼저 열려지고 성령님의 빛을 받아 밝아져야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복된 사역과 또 교회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부터는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그 복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과 또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에 바울의 기도의 목적도 에베소 교회가 이미 받은 복을 발견하게 하고 또 서로 돌보며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8절 말씀이죠.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장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여기서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부르심도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방금 읽은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소망의 가장 큰 열매가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거룩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그 부르심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부르실 때에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기도는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소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복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우리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고 충성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라고 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소망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받을 천국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재산 목록 중에 1호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산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와 동시에 성도인 우리의 재산도 또 우리의 기업도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신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받을 것은 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포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다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성도만이 아버지의 소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입니까?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소멸되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내며 아버지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이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자녀된 우리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보잘것없고 소망 없던 우리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아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드라마나 그런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골 소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천국이라는 이 유형의 유산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누리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물질과 같은 다른 그 어떤 것들에 한눈을 팔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장차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질 그 기업의 소망을 위해 우리의 지각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천상과 천하의 모든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또 보좌에 앉으심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와 함께 죽음과 또 죄를 통제하는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안에서 가장 높으신 위치를 차지하시며 그 권세로 오직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부인 교회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왕권과 다스리심을 드러내시며 결국 모든 영역에서 이 다스림이 미치도록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자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케 만드셔서 이 세상을 충만히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능력과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바로 이곳에 우리 통영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복된 신분을 확인하고 또 능력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왕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밟고 계시는 발등상입니다. 발등상은 말 그대로 발을 올려두는 발판이죠. 고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대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심지어 사망까지도 밟으시고 영원하신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 권세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 왕의 권세를 선포하며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로 인해 죽었지만 살게 되었고 또 부활하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신이 과연 자신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사람에게 주어 함께 공유하고자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묶어주셨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제한되고 통제된 환경에서 오늘 바울이 힘입었던 바로 그 능력,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오늘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새롭게 주어질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간구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처럼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깨닫게 하셨기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우리를 향해 더 나은 것과 또 새로이 주어질 그 어떤 것들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되고 고달픈 일들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그 소망을 깨닫고 찬송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깨닫고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식은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깨달은 그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식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온전히 나타내실 장래의 일들까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만드시며 오늘 현실에서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에 주어진 상황과 극복해 나가야 하는 현실 앞에 급급했던 우리의 시선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밝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멀리 내다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한 걸음 도약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처럼 소망과 능력과 풍성한 기업으로 인해 찬송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열려진 하늘길을 보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눈을 여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손과 발을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주님 위에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사 우리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진리의 예수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중고등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경일대학교에서 위미션 캠프에 참가하게 되고, 아동부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는 8월 13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1시간 당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밥을 안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더 많이 드리셔서 이게 더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을 1분간 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쉬게 되는 기간이 되면 간단하게 김밥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물가 인상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고민도 해보았지만 오후 예배는 우리 신앙에서도 지금 소중한 또 훈련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 나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기는 하되 여러분에게 조금 더 효율적이면 좋겠다 해서 12시 30분으로 당겨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 쓰러지기 전에 집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새가족들 교육이 마침 끝이 나서 새가족 교육도 이 기간 동안은 방학을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주일 낮 예배와는 좀 다른 성격이므로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방식들의 변경도 조금씩 해가면서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허기져서 안 되겠다 싶으면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비상식량 떡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언제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교회 방향들을 잘 따라주시고 또 이런 탄력적인 예배 운영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처럼 더 많이 모여서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뭘 하든 못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무더위를 함께 신앙으로 잘 이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28회 2차 실행위원회 또 학예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고성 엘림농원에서 있습니다. 유경숙 집사님 7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신앙으로 살아오셨고 또 신앙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위한 장례 예배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내일 아침 6시 50분에 숭례관에서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성령의 권능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 모든 백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